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참 요즘 세상 살기가 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그 오레곤 한 시티 칼리지,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입니다. 거기서 26살 먹은 그 청년이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교수를 밖에서 쐈어요. 그리고는 버젓이 총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와서 전부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세우고 뭘 물어봤습니까? 예? 그렇죠. 종교가 뭐냐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뭐해서 머리를 쐈어요.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뭐요? 다리를 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이 죽고 본인까지 1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많고, 이번에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그 총기 사고가 지금 45번째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학교 보내겠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데는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또 교회에 와보면은요, 참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 우리 이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꼭 교회 버스를 교회 버스가 아닌 교회 그 차를 타고 탁 내리면은요, 줄을 서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또 줄을 안 서면 안 되잖아요. 줄을 서서 오는 거 보면 어떨 때는요, 90이 훨씬 넘은 우리 그 어르신부터 이렇게 쭉 와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요, 용기가 나서 설교 준비를요, 더 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90 넘은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금요일이나 아니면 안식일 제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식당이나 또 이렇게 멀리 보면은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진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감사의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각자 맡은 곳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금방 내려와서 안고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또 이웃들 섬길 때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 세르토스 교회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몇 장까지 공부했습니까? 6장까지였습니다. 지난번에 5장, 6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5장은 뭐에 관한 공부했습니까?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거. 6장은요? 송사. 그렇습니다. 음행.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어떤 것들, 그 음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죄는 해결하되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징계를 하되 그 징계의 목적은 그를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징계를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오게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우들, 형제들 상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뭐 한다? 해결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더운 가슴으로 안으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넓은 가슴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슴에 기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금요일 오실 때는 고린도전서를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꼭 공부할 때만 꼭 읽지 마시고 다 한꺼번에 쭉 읽으십시오. 쭉 읽으십시오. 일단 오늘은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6장에서보다는. 6장까지는 그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에 관한. 정말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결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잘하면 제가 10장까지 좀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달릴지. 그러니까 달리기를 늘 안 하다 보면 숨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7장은 그 결혼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주로 뭐에 관한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상의 재물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때는 분방하다 그 말입니다.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셀리밭이라고 그러죠. 독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신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결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유, 야, 우리 장로님 진짜. 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예,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결혼을 했을 거다. 그런데 와이프가 죽었든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떠났든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뭡니까?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 뭐가 있어요?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무를 뭐 해야 됩니까?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여기 얼른 보니까 무슨 말이냐?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자면 안 돼요. 뭐 없이요? 특별한 서로 합의 없이. 여기 보니까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작정했거나 아니면은 서로 어떻게 합의해서 뭐 해요? 분방할 수는 있는데 곧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합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뭐 하란 말입니까?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요?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8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도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처럼 독신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참 오늘 이게 정말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는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줬어요? 예, 하와를 줬습니다. 여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여자는 그 가장을 돕는 배필로 우리 인간이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결혼에서 생육하고 번식하는 데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좀 문제가 많이 어그러졌지만은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 19장 6절이면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아주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전에 누구를 모신다고 그랬어요? 여신. 아프로디테. 그 이름 하나는 써놓고 외워두세요.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유식한 것처럼 들려요. 그냥 여신 그러지 말고 아프로디테 그러면은 조금, 예. 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사제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대강 약 한 1000명. 근데 그 1000명이 거룩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 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매춘부들.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런 일에 어떻게 돼요? 가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성도덕인 정말로 문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뭐예요? 쪼개지고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차라리 뭐예요? 나처럼 혼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가정이 깨질 염려도 없고, 그렇잖아요. 음행하는 일도 줄어들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디 그 신전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전에 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혼 제도를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제가 또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여러분 보세요. 4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좋지 않은 일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 집에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7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하나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요? 은사.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은사입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40, 50년 뭐 30년 20년 되는데 점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더 아름다워집니까? 아니면 더 보기 싫어집니까? 만약에 더 보기 싫어진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기 싫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보기 싫어집니까? 그냥 공연히 보기 싫어집니까? 세월이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보기 싫다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뭐 하는 겁니까? 생각들이 자꾸 달라지고 뭐가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져요. 왜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앉으면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앉으면 싸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아름답게 산다는 것도 은사 아니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서로 쳐다봐도 괜찮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 만약에 가정생활에 정말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뭐 차라리 뭐 하는 겁니까? 나처럼 혼자 있는 게 낫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뭐다? 본도다 그랬습니다. 본도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뭐요? 좀 부분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과부들 혼인을 했지만 이제 뭐요? 서로 관계가 깨어졌든지 아니면 뭡니까? 보통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뭐하니라? 좋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게 차라리 좋겠다. 뭐 하려면요, 결혼해서 문제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음행하고 할 바에는 뭐예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누구처럼? 나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혼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음행하고 다 관계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것들을,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참을 수가 없다면, 만약 혼자 살면서, 그럼 차라리 뭐예요? 혼자 살지 말고 혼인하라.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말 아닙니까? 나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좋기는 좋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의 자신을 절제할 수 없으면 뭐 하세요? 혼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그냥 여기는 혼인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중심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일 때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결혼과 그 다음에 또 홀로 사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뭘 하지 말고요?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또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하지 말라? 갈라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이 뭐, 마가복음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건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뭐요?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뭐예요? 다시 뭐하죠? 다시 화합하라 그랬습니다. 화합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또 있어.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또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건 절대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합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갈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에. 그건 이혼이 허락이 됐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만약에 갈라서서는 기다리되 갈라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뭐해요? 믿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거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도록 안 믿는 데서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실 구별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갈라서자게도 어떻게 기다리고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구별이 돼요. 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사이에 난 자녀들도 뭐예요? 자연히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하나도 없어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라 구별된 걸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도라 할 땐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을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때부터 진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하고 별거 아닙니다. 성화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성화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나를 택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나를 택했으니까 오케이, 너희들 현재 더럽지만 내가 내 거룩함으로 너를 덮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덮어진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가리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덮어졌다. 그래서 그 가리움을 받은 죄인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거룩하신 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뭐예요?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과정. 결코 어떤 도달점이 아닙니다. 이 도달점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절대 성화는 도달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구별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별된 이후 이만큼 걸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걸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뭐는요,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 걸어간 사람이 이만큼 걸어왔다 우리 뭐 거룩하지 않다 그런 것은 뭐예요? 이건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요? 자기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 이웃을 뭐 하지 말라? 영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 돼요. 거룩말을 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뭐요? 젖을 먹는 사람이나 밥을 먹는 사람이 다 방향이 같은 쪽으로 해서 뭐요? 한 형제.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남자 여자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믿는 사람이고 부인은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고, 또 부인은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함께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사이에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거룩해진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 당신과 헤어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거? 억셉하는 겁니다. 억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뭐 하셨나니?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갈라지기를 원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걸 허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화평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예요? 갈라지든. 그렇죠. 그러나 다투지 않고 화평을 해서 갈라지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합해서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그걸 pea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서는 peace, 평화예요. 그게 바로 평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 신앙이 다르면 얼마나 거기에 전쟁만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화,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같이 함께 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평화가 지속되지 않을 바에야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믿지 않은 사람이 요구하면 그것을 뭐하라? 허락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 다음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자존심을 가졌습니까? 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할례 받기를 원해요. 할례 받기. 다시 말해서 유대인화 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그 말을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 그대로.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오케이, 그걸로 족하고, 그렇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걸 족하고.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통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각자가 뭐해요? 받은 은사대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없어진다. 여러분, 가정의 결혼으로 인한 분쟁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분쟁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 시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우리 5장에서 배울 때 음행이 뭘로 뭘로 비유됐습니까? 뭘로 비유됐어요? 누룩으로 비유됐잖아요. 누룩으로.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해요? 그 퍼지는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퍼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음행이나 또는 어떤 뭐 타락한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 뭐 하지 말라라? 나누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나누지 말라. 그러나 혹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합될 수 있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요구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봤기 때문에 뭐예요? 차라리 그런 것에 벗어나기를 원하면 나처럼 뭐 하지 말라?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이 좀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끝부분으로 제가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 들으십시오.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이게 얼른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정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요?
이 처녀들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딸들을 시집 보낼 뭐가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예요? 차라리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비교법을 썼습니다. 그 말은 딸을 시집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내가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잘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뭐요? 더욱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뭡니까? 거기서 해방이 돼서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시집을 갈 수가 있어. 우리말로는 다시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장에는 제가 8장 쪽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우상에 관한 재물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은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8장.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10장에 가서는 그 우상 재물에 관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우상 재물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기를 먹고 안 먹는 일과 너무 결부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할 수가 있어요.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문제로 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읽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또 질문을 받았어요.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는 그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가 아니다. 사실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재물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따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상들에게 바친 그 신들에게 바친 그렇죠? 그 재물에 관해서는 뭐요? 이렇다 할 논할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대개 보면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보통 축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축제를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주로 뭐예요? 그 당시에 고기였어요. 고기. 제사장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그 축제하면서 어떻게 그걸 자기들이 쓰고 많이 남았습니다. 남는 걸 누구를 줬어요?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방입니다. 이방 그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요?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방 신들이, 즉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 어떻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먹는 사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합시다. 그거 어떻게 알고 일일이 구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상에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 그걸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까 어떻게 교만해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재물이다. 근데 이 재물이 우리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은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닌데 저거 저런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갖다가 먹고 있으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뭐 해요? 신앙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걸 봤을 때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양심, 이제 그걸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고 먹었는데 양심에 뭐가 계속 가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먹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밖에 없네. 그건 신도 아닌데. 그렇지만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 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뭡니까? 자신도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먹었지만은 뭐예요? 양심이 그걸 소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양심이 어떻게 해요? 자꾸 찔리는 거야. 이거 먹었는데, 우상에 바친 재물 먹었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 다른 양심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있는 그 지식과 네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뭐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로 한번 갖고 와봐요. 이건 이런 것이 무슨 구원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먹지 뭐. 그렇게 알고 먹은 사람이 있어 오케이라 그럽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뭐요? 보고 신앙이 뭐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내가 내 자유를 뭐 하라면 줄이라, 제약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뭐요?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잘 들으십시오,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충분하니까 내 자유, 나의 마음대로 한 내 자유함이 뭐요? 약한 자들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까지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가 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렇죠? 나는 뭐 이런 건 상관없어. 오케이, 좋아요. 본인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확신 속에서 사는 것, 그건 그분의 자유니까 있어 오케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약한 신앙인이 뭐예요? 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에 관한 지식이나 신앙에 관한 지식이나 심지어는 말씀에 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치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끝부분에 가면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먹는 거 어떤 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영원히 뭐 하지 않겠다? 여기 보니까 고기를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가져오고 사랑은 뭘 가져와요? 덕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유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뭐요? 제어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즉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뭐 해요? 넘어지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유롭게 오케이 신앙적으로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있어 오케이. 그건 그분의 신앙에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은사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먹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또는 나를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을 뭐요?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 자유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나는 이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뭐해요? 그것을 삼가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의 문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에 드린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상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자유로 또 내가 신념 속에서 확신 속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로 향해 가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뭐예요?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